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를 함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 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권리를 스스로 버리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 자기를 낮추시고 또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되시며,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우리의 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광과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복습니다. 모든 능력과
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오십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매 순간 주님을 잊고 주님의 말씀보다도 나의 뜻, 세상의 풍파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시면서 주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복되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교만과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교만에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지난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고난에 우리의 성도님들의 뜨거운 자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받는 자나 주는 자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사랑의 물꼬리 더욱 크게 일어나며
큰 재난을 겪고 있는 민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며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간에는 서로가 위로가 되며 하늘나라를 위한 비전이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특별히 주일학교와 청소년과 청년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어릴 때 배운 말씀이 장성하여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큰 지도자로서 부족함 없이 능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제사장에게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경기중앙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영접위원들의 안내를 받아 4층 새가족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만을 드러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시어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3부 예배에 있습니다. 2023년 새로 등록한 성도님들은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경기중앙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습니다. 오늘 2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서울노회 유지재단 소속 17개 교회 강제 경매 사건 해결을 위한 탄원 서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교회 2층 앞마당에서 고천 성전 텃밭 분양 추첨을 진행합니다. 추첨 결과는 교회 게시판에 선정자 명단을 부착하오며 신청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추첨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관리부 염규철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미스바 기도회가 3월 23일 목요일 저녁 8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도구기도 사역자 및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부 예배 샬롬 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주 헌금된 3천만 원을 안양노회를 통하여 총회로 보내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람막이 봉사센터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집집마다 똑똑똑 사역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남성교회, 권사회, 장로회 원례회가 오늘 지정된 장소에서 있으며 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사랑의 바람이 불게 하자고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원로인 김준곤 목사가 어제 소천했습니다. 각막을 기증하며 나눔과 사랑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정말 실천적으로 하자고요. 구체적으로 하자고요. 우리가 앞장을 서야 돼요. 민족을 한번 감격시키자고요. 계속해서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증서 수여식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중앙교회 장학금은 매년 1회 지급되고 있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자 장학금, 성적 우수 장학금, 특별 장학금으로 나누어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주 동안 신청 및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정관에 의해 심의 후 3월 5일 34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이 학생들은 교회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평소 타인의 모범이 되어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학교나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어서 전부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고등부 김예람, 황종현, 김현재, 민세은, 양은경, 오재동, 강우리, 장준홍. 청년부 강한나, 조봉수, 장지웅, 양원찬, 임세웅, 김지원, 윤예지, 이수빈, 홍은진, 장태민, 박채빈, 고경록, 최지홍, 김규은, 강윤서, 김예람, 김윤주, 김휘명, 김예은, 홍성주, 윤미리네, 이보라, 김재희, 최예림, 진아영, 이관우 외 28명 청년부입니다. 그 대표로 고등부 황종현 학생, 그 다음에 청년부 장지웅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청년부 장지웅. 위 학생은 2023년도 경기중앙교회 장학위원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3년 3월 19일 담임목사 이춘복. 장학증서 고등부 황종현. 내용은 같습니다. 서 있는 장학생들도 전부 다 뒤로 돌아주세요. 자, 성도님들 향해 인사. 이상으로 2023년 경기중앙교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아까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우리 투르키예와 시리아 난민을 위한 특별 헌금 드렸는데 3천만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투르키예와 시리아는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의 흥황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곳인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이 0.3%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서명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서울로의 유지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재산들을 서울로의 유지재단에 다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이 서울로의 유지재단에 재산을 이제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 은행에서 서울로의 유지재단에다가 가압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7개 교회들을 무작위로 선택을 해가지고 가압류를 해서 굉장히 지금 그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문제나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대법원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월식 장로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대책위원장으로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단 모든 교인들이 청원서를 내서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올리게 되어지면은 이 우리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 생각해가지고 오늘 전국 교회가 지금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헛수고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 보람도 없이 애를 씀 또는 그런 수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비슷한 말로는 헛고생, 헛탕, 헛일, 물거품, 헛것, 허사 이런 말들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엄마들은 혹시 아실 텐데 송도의 오이장수 이야기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동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송도에 오이를 파는 장사가 있었나 봅니다. 이분이 이제 오이를 잔뜩 사가지고 이거를 어디다가 내다 팔리면은 이문이 많을까 물어보니까 한양에 가면은 오이값이 금값이다. 누가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양에 가서 팔려고 그 오이를 지게에 짊어지고 한양에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런 소문이 이미 나가지고 전국에서 오이 팔겠다고 한양에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금값은 고사하고 오이값이 똥값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어디 가야 이 오이를 잘 팔 수 있겠냐? 그러니까 누가 의주에 가면은 오이값이 금값이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또 그걸 짊어지고 의주에까지 갔더니 또 거기도 가보니까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든 오이 장수들이 뭐 많아가지고 오이값이 똥값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양에서 의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래서 오이가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썩고 곪고 그래가지고 하나도 팔지도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다 탕진해 버렸다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아이들의 동화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아주 쉽게 읽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꼭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여러분 여기 송도의 오이장수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미가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미가서 6장 16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무엇을 해도 무엇을 하지 못하며 하는 패턴이 이제 3번이나 반복이 되어지죠.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또 감람 열매를 밟아도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고, 또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그야말로 쓸데없는 일만 한없이 반복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불의와 짝하며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다 헛수고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혹시 지난주일 제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분이 계시나요? 이렇게 하는 거 있었죠? 뭐죠? 뒤집지 않은 전병. 한쪽은 타서 못 먹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못 먹는. 그래서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호세아 7장 8절에서 8장 14절까지가 호세아의 4번째 설교인데요.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전반부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이 짝에도 저 짝에도 쓸 수 없는 이스라엘의 세속화를 고발하는 설교였습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민이 성민답게 살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이방인의 길을 따라가 가지고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 이방인과 다 동화되어져 버려 가지고 이 짝에도 쓸 수 없고 저 짝에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이 세속화입니다. 이스라엘의 세속화를 호세아는 설교 서문에서 이렇게 고발을 했고요. 오늘 우리 본문인 호세아 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고발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조목조목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는요,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하는 것이었어요. 무엇이라고요?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였어. 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1절 시작. 내 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예, 여기 보시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불어대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나팔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많이 사용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이 나팔을 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온다, 전쟁이 시작되어졌다, 심판이 시작되어졌다 하는 것을 알리는 데에도 나팔을 사용을 했습니다. 호세아가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을 경고하라, 그런 말씀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그랬는데요,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 대군을 이끌고 내려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정복했다고 그랬죠. 마치 독수리처럼 갑자기 다가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함락시켜 버린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니라,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3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뭘까요?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은 정말 좋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어기며 율법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은 좋은 것이죠. 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토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토브, 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율법을 다 버려버린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은 율법 그 자체는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나쁜 것을 주셨겠습니까? 율법 그 자체는 토브, 선한 겁니다. 율법을 구분하면은요,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식법입니다. 세레모니얼 로우라고 하는데, 의식법. 이스라엘의 5대 제사법이 있었죠. 제가 레위기 강의할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5대 제사, 첫 번째가 뭐죠? 번제, 가장 기본이 되는 번제. 두 번째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대답을 안 하시니까 굉장히 제가 당황스러워지네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번제, 다 태워드리는 제사. 히브리어 우라라고 그랬어요. 연기가 다 하늘로 올라가는 제사. 두 번째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화목제죠. 제물을 바치고 그걸 가지고 나누어서 먹으면서 친교하는 화목제, 그리고 친교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죄를 속하는 속죄제, 속죄제.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배상하는 제사는 뭐죠? 마지막 다섯 번째, 속건제라고 그랬죠. 이 5대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그런데 여러분, 이 5대 제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림자들, 상징적인 것이 실제로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더 이상 이제 반복하여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의식법은요, 그것은 의미를 상실했어요.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리러 온 게 아니죠. 우리는 구속함을 입은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의식법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상실한 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시민법입니다. 이스라엘 시민법, 시빌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죠. 이 신정 국가의 국법이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면서 국법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죽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고 또 율법이 그 나라의 국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것이 성경에 나온다고 안식일 지키지 않는 사람, 주일날 예배당 나오지 않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죽여버리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고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성경에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날 사람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단인 거죠. 그죠? 이 이스라엘의 시민법은
신정 정치라고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한 속에서 그들의 국법이었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법을 그대로 전용해서 사용하면 큰일 날이에요. 그러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시민법 중에 희년법 같은 거 있잖아요. 50년 희년이 되면 모두 다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어서 재산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제도나 법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서로 다 공유를 하고 합의를 한다고 하면은 국회에서 그런 법을 만든다고 하면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 법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옛날 구약 시대 있었던 법이라고 해서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의식법,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시민법. 이것은 이미 지나간 법입니다. 그것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도덕법입니다. 이스라엘의 도덕법. 이 도덕법은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이 그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도덕법은 반드시 오늘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할 법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도덕법이 제일 중요하죠. 다른 법들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한 법이지만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문제를 삼으신 것도 의식법이나 시민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던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번제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지키고 있다. 우리는 의식법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의식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애를 베푸는 거, 헤세드라고 그랬죠.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 이웃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도덕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주님이 문제 삼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는 마땅히 지켜졌어야 할 도덕법을 그들은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겁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여로보암 1세죠. 이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고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베델과 저 꼭대기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 신이다 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조장하게 되어지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로보암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후로 많은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게 되어졌던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 깊은 늪에 빠져들어갔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아갔던 겁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6절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이것은 뭐겠어요? 우상들이죠. 이 우상은 장인이 만든 것이다. 장인이요 망치나 톱이나 대패를 가지고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이건 참 신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송아지 우상들이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7절 보세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흔히 바람은 헛된 것을 상징했습니다.
바람이 공허하게 불어왔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바람같이 전혀 헛된 일이에요. 우상을 손으로 만들고 그것을 자기 신으로 고백하고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은 바람처럼 헛된 수고입니다. 그저 헛된 수고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광풍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광풍이라는 게 뭐예요? 바다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지죠. 그러면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런 파멸과 진멸을 당하게 되어진다. 광풍이 불어와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들을 산에다마다 다 막 온 나라에 다 세웠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다 하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를 이스라엘이 범했어요. 이게 두 번째 죄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사대주의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홀로 떨어진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보데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바다르에서 왔어요. 바다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분리하다, 나누다, 떨어져 나가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버리는 고집불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들나귀는요, 욕정이 아주 강한 짐승이었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정이 가득 찬 들나귀 같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10절 시작.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쥐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방 왕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조공을 드리고자 거두어 드렸던 예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경제가 쇠해지기 시작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므나헴이 아수르의 불에게 조공을 은 1,000달란트 갖다 바쳤다고 그랬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몰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사대주의로 국난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결국 패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사대주의의 죄악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게 세 번째 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죄는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뭘 했어요? 왕궁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거대한 왕궁을 지었던 겁니다.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유다는 많은 성들을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견고한 성들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이 성들을 다 불태워 버리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을 다 불태워 버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다 잃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4가지 죄를 고발했는데요. 첫째는 뭐였죠?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버렸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였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사대주의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잘 기억하고 있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주보를 보고 컨닝한 겁니다.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를 지적하시고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을 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의 깊은 늪에 빠져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허망하고 헛된 짓만 거듭하며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요, 반면에 말씀에 순종하고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을 잘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대로 벽돌처럼 한 장씩 한 장씩 착실하게 쌓여서 나중에는 큰 성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요, 반대로 죽어라고 수고하고 뭘 한다고 정신없이 돌아다녔지만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뭘 한다고 정신없이 정말 바쁘게 살아왔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땀 흘려 수고하면서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돌아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저는 늘 인생의 황혼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인생의 황혼에서 내가 살아왔던 나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래도 인생을 잘못 살지 않았구나, 내가 헛된 짓만 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의 살아온 삶을 축복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사는 사람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국내 전도부에서 백투백 매칭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농어촌 교회 가셔보시면은요, 교인들이 5명, 많으면 10명, 어떤 데는 한 사람도 안 오는 때도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절망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교회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후원금을 보내드리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그 목사님이 힘을 내셔가지고 마지막 한 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교회를 지키시고 예배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겁니까? 얼마나 보람된 일을 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해외 선교부에서 선교지에 예배당 건축하는 일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죠. 31개 나라에 128개 교회를 헌당했고 지금도 10개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보시면 그분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몰라요.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 지금은 너무너무 가난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소망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가만히 놔두면 100년이 지나도 스스로 예배당을 지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지어주고 전도인을 파송해서 그들이 복음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세워진 교회에 가득 차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 살아 생전에 정말 죽기 전에 했던 가장 귀한 일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바람막이 봉사센터를 재단을 만들었죠.
오늘도 광고한 것처럼 여러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가 다 잘 사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서 장판도 교체해주고 등도 새로 달아주고 또 화장실도 개조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오면 몸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런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려서 이분들이 그곳에서 따뜻하게 행복하게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에 우리가 시간을 사용한 겁니까? 여러분,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교회 나오는 애들은요 3% 미만입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 3% 미만이에요. 선교학에서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럽니다.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종족들을 3% 미만.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너무너무 값진 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오늘도 너무 감동스럽게 해주셨는데 그냥 나오겠습니까? 마스크 쓰고 3시간 이상 연습을 해야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매주일 3시간 이상 연습을 해야 이런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한 겁니까? 4월 달부터는 우리가 봉사부에서 이제 드디어 점심 식사를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우리 교회 점심 식사 600그릇, 700그릇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만듭니까? 젊은 사람들은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에요. 우리 봉사부에서 이를 준비하면서 봉사자들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봉사를 해서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교인들을 섬기면 교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럼 우리 분위기가 잔치집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봉사 중에 제일 힘든 사역은 차량 봉사부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여러분 여름철에 지하실에서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은 거기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여러분 덥고요, 매연이 가득 차고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말도 안 들어. 거기다 세우지 말라면 안 세워야 되는데 마치 무슨 하인 대하듯이 말이죠. 말도 안 들어. 신경질 내고 말이죠. 그러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10년씩 20년씩 거기를 지키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이 하나도 잊혀지지 아니하고요, 이게 다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나중에는 큰 집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둠은 빛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행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 빈 공간에 항상 나쁜 것들이 끼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따라 가지고 악한 짓을 하게 되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에게 인애를 베푸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 같은
헛수고만 반복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애써 찾아 섬기고 봉사함으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값지게 쓰임 받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